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다가 흩어지는 교회로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주님, 오늘 우리가 보내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와 이 모임이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붙드는 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민수기 말씀에도 나온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당시의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에서 이 도피성은 한 사람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살인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죄를 물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를 죽였을 경우였습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이 부당한 대우나 명예의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든지 할 때에 그 억울한 명예를 갚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나라와 정부에서는 이 행동을 살인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한 행동으로 보아서 정상창작을 해주거나 무죄방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가문에 먹칠을 한 한 개인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아니라 한 가문이 개인이나 당사자를
사적으로 제재하고 징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묵인하는 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사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사회에서 한 개인을 집단의 정서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단하는 일은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피성 제도는 심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당시의 사회는 가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 그리고 목숨의 위해를 가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처단하는 그러한 사적 제재가 흔했던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죄형 법정주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시스템이 진보하는 차원에서만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나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가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덤벼든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경위에서 일어나는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이 가장 먼저 앞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바로 내 자신의 감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고자 했던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러한 악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일이 없지만 극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어서 진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처소를 마련해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진정한 율법의 본질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죄인된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영생과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림자로서 오늘 다시 한번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명령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모든 만나는 적군들을 겁을 내지 말고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아주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이 이 조상 대대로 갖고 온 이 포도원을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온갖 정치적 술수와 모략으로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 땅을 빼앗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흉계를 꾸며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중심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부부의 악한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게을리하게 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옆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강제로 정복해서 정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의 사사기 1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왜 라이스를 정복한 사건을 가지고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평화로운 백성을 이 단지파가 무도하게 칼날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복 전쟁을 펼친 것이 아니라 바로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괴롭히고 그 땅을 인간적으로 빼앗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정복전쟁은 결코 우리들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복전쟁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한 채 자기가 보기에 약하고 만만한 대상을 골라서 괴롭히고 약탈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복전쟁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전과 이득과 여러 가지 소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경합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만한 라이스 주민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사실,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삶의 구역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도 중요한 법이고 내 자신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재산과 기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른 이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야 되고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나아갈 방향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설령 그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 찬 땅이라 할지라도 이 단지파처럼 비겁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기업을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함께하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이 세계를 위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업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담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기업을 깨달아 주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참된 기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